하시옵소서. 올바르게 한 세상 살았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나이다. 흔들리지 않으며 살았나이다. 오 주여 날 시험해 보시옵소서. 사사치 나의 속을 살펴보소서. 내 마음 달구어서 털어보소서. 주님만 바라면서 살았나이다. 주여 나는 진리 따라 살았나이다. 한결같은 주 사랑 바라나이다. 음흉한 자들과도 섞이지 않고 헛된 자와 동거하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날 시험해 보시옵소서. 사사치 나의 속을 살펴보소서. 목숨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랍비, 누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합니다.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그 침으로 진흙을 계신 다음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실로암 모추로 가서 씻으시오 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파견된 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소경은 물러가서 씻고 보게 되어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거지였던 것을 그 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더니가 아닌가 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다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와 비슷할 뿐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소경 자신이 나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러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사람은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 사람을 밖으로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자 당신은 인자를 믿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는 대답하기를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당신은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과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주님 믿습니다 하며 예수 앞에 꿇어 절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게 하고 보는 이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다.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당신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지금 우리는 본다고 하니 당신들의 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인데요. 9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소경, 그러니까 소경을 고쳐주시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3절부터 34절까지 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예, 그 논쟁은 바로 이 소경, 자신과 그 부모들, 그리고 이웃들과의 긴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의 정체에 관해서. 그리고 36절부터 41절인가요? 그 끝절까지가 눈두니에 대한 예수의 자기 계시. 근데 여기 35절에 그 태생소경 이분이 그 출교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교라는 말은 이미 교회에서 excommunication, 교회에서 쫓겨났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게 출교당, 물론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유대인들과의 심각한 갈등에서 자신의 신분과 문화인 또 종교 공동체인 아, 유대교로부터 배척받는, 네, 뭐 오늘 이민자로 말하면 추방받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고 또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 있으면 우리가 생각들을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키시면 됩니다. 말씀하시죠.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하여튼 이 요한복음 이 9장은 그 소경을 이제 고쳐준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치열하게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성경 가운데 이 41절의 이 말씀이 저는 제일 매력 있어요. 제일. 예,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말이 저는 아주 가장 강력하게 그 저에게 이런 영향을 줬고, 이 말을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너희가 모른다고 하면은 죄가 없을 텐데 안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된다. 그대로 나와 있다. 나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신학에서 얼마나 안다고 해서 고집을 많이 피웁니까? 참,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독교가 성황당보다 못한 면이 아주 많다고 생각됩니다. 성황당은 단순히 그냥 복이나 빌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는 복 비는 걸 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내가 뭘 안다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비슷한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교리를 주장하고 뭐 하고 하는 데서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참, 참 영원히 고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기독교의 함정이다. 어? 안다고 주장하는, 교리를 주장하고 하는 이것이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구원받지 못하고 해결점이 없다. 물론 예수가 말한 게 아니고 이제 그 후에 만들어진 기독교죠.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기독교의 문제를 지적하고 뭐 해결해야 될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성수 목사님 말씀, 네, 현대 종교, 특별히 기독교의 아, 네, 맹점 또는 한계, 역기능에 대해서 본문과 견주어서 굉장히 깊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본문 말씀 여러분들 연관되는 부분 또는 여러분 평소에 깨달음 얻었던 부분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정숙자 목사님.
지성수 목사님하고 같은 구절에서 저도 한마디 하려다가 목사님 먼저 하셨는데, 그 안다는 것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은 진정 하나님을 알아서 안다는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소위 다른 그 종교라 할까,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만든 하나님이라 하는 그 속에서 자기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안다는 거하고의 차이는,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 육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결국은 지식,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 속에,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서도, 아, 이것이 내 육체 속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 속에서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고민이 생깁니다. 제 의견은 그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 태생, 태생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이 처음에 시작되고, 또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말 태생 소경이었느냐? 어떻게 눈이 뜨여졌느냐?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가서도 지금 지성수 목사님과 정숙자 목사님이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예수의 신분, 정체, 그리고 예수의 이적,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일, 그리고 종교의 기능. 그래서 세상에 종교처럼 좋은 것도 없지만 종교처럼 나쁜 것도 없고, 종교가 보편적일 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종교가 독단적일 때 종교처럼 나쁘게 우리 삶을 구속하고 어, 억압하는 기제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그 나는 이다, I am saying, 그래서 태생 소경을 고쳐주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평소에 잘 보셨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오랜만에 히말라야 신의 정원에서 살고 계신 윤정수 목사님, 평소에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시는데 요한복음 9장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수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네, 잘 보입니다. 마이크를 켜셔야 되는데요. 예, 이제 사람들은 누구 죄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이렇게 하신 것이다. 굉장히 아주 멋진 해석인데, 그, 우리의 고난과 또 어려움, 모든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라면 얼마나 멋있는 해석입니까? 여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가 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면서
이제 산다는 것이 참 멋진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여기 35절에 당신은 인자를 믿습니까? 저는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가? 그리고 안식일 날 또 물론 실로암 못에 가서 어, 씻으라. 또 뭐 침으로 진흙을 개시고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는 또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신의 아들이 소경으로 정말 태어났어? 당신 아들이 맞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제 나이가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 장성했는데. 에, 그래서 그들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재차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소경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대에게 무슨 일을 했어? 어떻게 그대 눈을 뜨게 하였어?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당신들은 왜 제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모세 제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태생 소경인데 그런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말은 태초부터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온통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의 불행이 전생에 업보냐 아니면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이 원인이 뭔가? 그러니까 본인의 죄로 인하여. 여기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아무튼 온통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주는가 하고 그를 밖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출교시켰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맞춰가지고 저는 예수의 정체, 당신은 인자를 믿습니까? 라는 예수의 질문에 맞춰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지성수 목사님 또 정숙자 목사님께서 나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게 하고 보는 이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은 공간복음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이들은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저는 그냥 그 성경의 오역이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귀로 듣고 보는 사람을 귀멀게 하고 눈멀게 하겠다는가. 근데 그 앞에 있는 부사 하나가 모든 영어 성경에 초창기 영어 성경에 뭐 15세기, 16세기에 잘못 번역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렇게 되어서 혹시나 하나님의 계시를 분간하지 못할까 봐 나는 심히 염려한다라는 연민의 탄식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그 심판의 메시지처럼 나는 보는 사람들은 아예 소경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아주 저주스러운 형벌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요한의 기록에는 여전히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여러 생각을 늘어놨는데 에, 뭐 심판도 중요하고 오늘 눈으로 이미 보는 것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육체의 눈 그냥 우리가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의 한계, 그리고 또 심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 이런 이중 구조가 있으니까 예수의 정체와 견주어 우리 다석사상과 연관해도 신령한 것을 분간하는 어, 신령한 심한 그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알게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에, 우리도 소경이요라고 물었더니 당신들이 차라리 소경했으면 죄가 없지만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생소경은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당신들에게 죄가 없지만 당신은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하니까 당신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종교인들을 향한 건데 오늘날 특별히 교역자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받기에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영혁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이제 성경은 그렇고 특별히 요한복음도 그렇지만은 보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기는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성경 그 실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정말로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요. 요한 하우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죠.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가 방법까지를 말하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요한 하우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딱 그렇잖아요. 이게 소경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제껴두고 까막눈이 돼서 까막눈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이 참 이 요한복음 9장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큰 그 줄기를 이렇게 본다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는 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해결자이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이 강한 메시지를 오늘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은 반대로 말이죠. 나에게 오라 그 말이죠. I am 실로암 그 말이에요. I am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에 해당하죠. 내가 실로암이다. 그런 말이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너희도 남의 눈을 뜨게 하는 실로암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요한은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소경이 보게 되는가? 그러니까 실로암 대신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실로암에 모세가 씻으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실로암 대는 예수님께 가서 씻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빨리 캐치를 못한다 그럴까? 이거까지 접근을 못하니까 이 대양에 있는 큰 애는 접어두고 그 골목길이나 아니면은 개울가에서 까막눈 논쟁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미국 사람들한테 참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제가 옛날에 영어로 된 주석책을 오래 읽으면서 그 중에 요걸 하나 배웠어요. 뭐냐면은 거기 보니까요. 실로암이 예수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49장을 거기 인용해서 설명하면서 실로가 오기까지 그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실로가 오기까지 이 창세기의 드라마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영어로 된 그 주석책이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떤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남이 써놓은 걸 배울 것도 있는데 이게 그 중에 제가 하나인데 거기에 그걸 써놔서 야 역시 참 미국 사람이 대단하다. 우리가 참 이 미국 그 사람을 좀 이런 면에서는 학자로서의 아카데믹한 노고는 참 존중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이 예수는 실로암이다. 실로가 오기까지 이것을 이룬 그 요한 복음이 그걸 이룬 사항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라는 실로암으로 우리가 이 이해를 바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9장이 실로암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소경 이야기 나오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미국 사람 덕에 그걸 얻어가지고요. 이게 아주 재미있게 돼서요. 참고로 그냥 제가 얻은 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김성원 선생님, 또 우리 윤정혜 신부님, 김성복 목사님, 예, 양보영 선생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어렵게, 우리 권혁대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남들이 모르는 굉장히 심오한 걸 캐지 마시고 평소에, 예, 우리 김성복 목사님. 어, 아, 실로암 곳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들어서 실천을 했거든요. 저는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 에, 옛날에서 설교할 때도 요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씻으라서 씻었더니 보게 된 것이죠.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역시, 예, 정확한 디스스를 적어주셨어요. 예, 뭐, 2분 요약, 예, 설교의 메시지 같이 느껴지네요. 네, 다른 분들 마이크를 켜시죠. 우리 윤정희 신부님, 김성원 선생님. 우리 해방 신학을 하신 김근수 교수께서 신약 신학을 전공한 사람 굉장히 없다. 언어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데 뭐 헬라어도 헬라어지만 독일어를 잘해야 된다. 왜냐면 이 성서 신학에 대한 저작의 70%가 80%가 독일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스페니시 10%, 영어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독일인들 치밀하거든요. 근데 뭐 성서 신학의 80%가 독일어로 됐다. 그리고 그 독일에서 전공하신 김근수 이 교수께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하루에 5시간씩 계속 쓰면 몇 달이면 책 한 권이 나오시는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한국 사회를 보시면서 개신교 어, 신학자들과 견주어서 정말 본인이 해야 될 소명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튼 이 독일 사람들이 주석해 놓은 거 보면 정말 혀가 빠질 만큼 치밀하고 대단한 생각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는 그 동양인 심성으로 보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예, 어, 이 모임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주석을 쓴 서구 사람들을 뛰어넘는 한반도에서 읽는 성경 해석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너무 좋습니다. 마이크를 예, 네, 양보영 선생님. 네.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장애인이 왜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느냐, 장애인이 되었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애인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셀덤니 정말 그 사람들이 약간 희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그 장애인이라면은 보통 사람보다는 보통 행복할 거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통이 있는 것만큼 커다란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이 누리고 살았구나. 이걸 갖다 잠시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 김성원 선생님. 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난 게 부모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거를 저는 통해서 소경조차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그럼 건강한 우리들은 어떻겠는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사명은 그럼 무엇일까에 대한 강구함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소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소경이 아닌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데, 그럼 우리한테 하나님은 어떤 사명감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지상에 떨어뜨려 놨는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사명을 찾는 일에 매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바짝 들었고, 그 다음에 40절에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동되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뭐 이 상대 세계에서는 쓸 수 없는 말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한다는 것은 상대 세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본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죠. 곧 얼의 눈, 마음의 눈을 떠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도 없이 계시는 이지만 그 없이 계시는 일을 느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라는 거에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얼에 나가 되는데, 우리가 얼라로 이렇게 손나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보는 자는 소경되려 합니다 하는 것은, 본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 상대 세계, 물질 세계들만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소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 신부님. 예. 공덕경 56장에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자가 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좀 새겨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소경이면서 다 보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목회자 그런 상태가 많은데, 마치 꼭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게 나는 큰 죄라고 봐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나님처럼 막 말을 한, 그거는 굉장히 큰, 뭐랄까, 죄라고 봅니다, 저는. 그 소경이 소경을 안내한다고 예수님이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가장 무서운 말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의 인생사는 괜찮은데 남의 인생사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남의 불행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희도 요즘에 자주 들어요. 스테파니가 떨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계시거든요. 뭐 저희는 자신이 하나님 뜻일까 하니까 별로 안 궁금한데. 예. 자, 우리 말씀하지 않으신 분, 우리 서백진 장로님이나 또 오랜만에 오신 변대레사님, 이 마이크 키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서백진 장로님 지금 늦게까지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번디야. 우리 권혁대 선생님은 야외까지 나가셔서 항상 두 가지 일을 하시니까 바쁘십니다. 다른 서장로님은 생략하신다고. 우리 변대회사님은 아마 스위스 따님한테 계시다 이런 카톡을 우리가 봤는데 변대회사님도 오늘 여의치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이 의문을 그대로 두고 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각 특히 지성수 목사님과 정숙자 목사님, 윤정인 신부님, 김성원 선생도 그렇습니다만 안다고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말하는 자는 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예,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생활 간섭하는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 뜻은 고사하고 진정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지적만 오늘 우리가 가슴 깊게 찔리고 있습니다. 네.